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찬송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감사 헌금 윤종구 권사님, 감사 헌금 김옥자 권사님, 최기선 집사님, 속회 예물 바울속, 모세속, 에스라속, 일천번지 예물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고만복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한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 시간 다짐을 하러 나왔사오니 10월 한 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확의 계절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뿐만 아니라 드린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기어지고 영적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은 현재 욥과 욥의 친구 세 사람과 함께 변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 끝나고 욥이 또 변론을 하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됩니다. 빌닷은 첫 번째 변론과는 다르게 두 번째 변론에서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빌닷이 보기에 욥은 자신들의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빌닷은 욥을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재난과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고난당한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섭섭함과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야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지혜가 없다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빌닷은 욥의 말을 오해해서 욥이 자기의 변호를 위해 마치 자신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있고 아무 근거 없이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빌닷은 욥을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 빌닷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욥기 16장 9절에서 자기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해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자기를 마치 맹수같이 달려들어 찢는다고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인용해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받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또 불평하는 그 모습을 통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찢는 행위가 어리석다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자신의 거처 근처에서 불을 피워서 그것을 보고 오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집에는 늘 항상 타오르는 불빛이 있었고 등불이 있었어요. 이 불과 등불은 바로 형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이 불이 꺼지거나 등불이 꺼진다는 건 역경과 비참한 생활을 의미하죠. 빌닷은 욥이 현재 겪고 있는 처지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악인이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의 생명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장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악인의 가문이 더 이상 번영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운명이 올무에 사로잡힌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발이 스스로 그물에 빠지고 올무를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이 아무리 그 상황을 발버둥쳐서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를 보고 있는 무시무시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랄 것이며 그 뒤를 쫓아갈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한때 강해 보였던 이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떠한 기근과 재앙과 여러 가지 고통적 상황 가운데에 점자 쇠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본문에 사망의 장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망의 장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빌닷은 이러한 예를 통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닷은 이어서 계속적으로 악인의 치유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파멸은 그 악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문과 후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후사가 없이 죽는 것과 또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인생이 최대의 비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빌닷은 악인에게 집을 빼앗기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또한 그의 후손과 모두 사라져 결국 망하는 그 비극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이 재앙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린 욥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 빌닷이 생각했을 때 바로 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빌닷은 왜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분명 욥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를 지었다면 징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징벌을 받았으면 회개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권면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표현하는 이 욥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욥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욥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이 악인의 길을 벗어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 욥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욥은 결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악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인과응보의 사고에 젖어서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그 결과적을 보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회개만을 계속적으로 촉구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욥에게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낙심하게 하는 마음만 주고 가고 있습니다. 위로해주러 온 사람이 오히려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이 사건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은 바로 사단에 의해서였습니다.
사단은 욥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그래서 욥을 위로해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을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동조자와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사단의 동조자가 된 건 어떠한 지식이 없어서, 또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당대의 최대의 지혜자들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영적 이해력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던 겁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한들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들이 믿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존 교회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과 열심은 모두 자신을 멸망케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뿐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이해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가는 소망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영적 이해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꼭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말에도 마음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 때의 말씀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전에서 전국 성경 골든벨 데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황기쁨 어린이가 참석을 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가정 가운데 있던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달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더 채워주시기를 원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믿음이 쌓여가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 골든벨 전국대회가 오늘 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만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한기쁨 어린이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이 대회를 통해 잘 나타나도록 지혜를 더해주시고 긴장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세계 성찬주일로 성찬이식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일 주시는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 행복한 예배, 감사가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